계시록 17장 8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에어컨을 좀 온도를 좀 올려주세요. 너무 추워 하시니까. 네. 자, 17장 8절부터 18절 그 본문 해석을 할 건데요. 이걸 두 주에 나눠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본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6절에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본 요한이 놀라니까 천사가 왜 이렇게 놀라느냐, 이 음녀는 누가 사주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또 짐승에 대한 비밀을 말할 것이라고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요, 왜 큰 음녀가 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 큰 음녀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숨겨진 내용이 뭐냐, 이런 의미에서 바로 비밀이란 얘기예요. 이 큰 음녀를 주도한 세력을 밝혔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인데,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여러분, 7머리와 10뿔은 어디에 나왔어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죠? 그 전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계시록 13장에서 나왔던 7머리와 10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여기에 다시 나올까요?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나왔는데, 이 7머리와 10뿔 짐승은 누구에 대한 별명이에요? 사탄에 대한 별명이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행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녀는 짐승, 다시 말해서 붉은 용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인데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 짐승의 실체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은요, 성경 자체가 짐승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실제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요한이 본 짐승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장차 무적행으로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자, 이 짐승의 정체는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다가 죽게 된 것 같다가, 자,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 바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바다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이 존재가 누구냐 하면요, 바다 짐승입니다. 8절을 보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자, 이 바다 짐승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창세기 이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 바다 짐승을 보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선택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죠, 지옥 갈 백성들이죠, 그들이 보고 막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놀라더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경계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경계하더라. 그러니까 바다 짐승이 정말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지?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와, 저 바다 짐승을 우리 신으로 삼자. 우리가 한번 잘 저런 엄청난 능력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 바다 짐승을 우리가 한번 신으로 섬기자. 이게 바로 놀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에 대해서 8절은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간 자가 누구다? 바다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음녀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음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바다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람들의 관심, 환심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따라오니까 이들을 타락시키고 이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극적인 자극적인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녀를 내세워서 음행과 더러움에 처박아 가지고 완전히 멸망의 자식, 어둠의 자식, 다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녀로, 그런 악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곱 머리라는 게 뭐예요? 자, 9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일곱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곱 머리 그 짐승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일곱 머리의 짐승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 위해서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설렁설렁 그냥 대충 사단에 상대할 수는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특별한 지혜가 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이들을 악한 자로, 바다짐승으로, 또 땅의 짐승으로, 음녀로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만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적 경험을 많이 쌓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줄 아는 영적 시각을 가진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을 깨닫는 영성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요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파악하고 사탄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드러내려면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학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살피는 그런 영성을 지금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모르면 이 세상의 흐름이나 사탄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냥 뭐 동성애나 이런 것도 그냥 문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세상이 흘러가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을 알면 이게 다 악으로 흘러가는, 다시 말하면 음녀라고 하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음녀라고 하는 자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우리가 신으로 섬기자 이런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일곱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럼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큰 음녀. 큰 음녀가 다스리는 일곱 산. 여러분, 보통 성경은요 산, 언덕, 이걸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으로 사용했느냐면요, 제국, 나라, 민족 이런 걸 상징할 때 산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요 음녀가 다스리는 뭐다? 일곱 나라다, 이 얘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귀담아서 들으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10절에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일곱 왕이라는 것은요 일곱 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일곱 왕은 나라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일곱 왕인데 일곱 왕 중에서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반드시 망하게 된다. 자, 성경에 일곱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일곱 나라고 열 뿔은 열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일곱 머리는 일곱 나라고 열 뿔은 열 왕이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다섯 왕국은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당시에 가장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사탄의 가장 앞잡이 노릇을 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적그리스도, 적기독 국가가 어디예요? 그렇죠. 이 당시는요, 이 어떤 그 신자들의 피를 토하게 만드는 바벨론의 세력, 큰 음녀의 세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였습니다. 이때 로마가 전 세계의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어요. 이때 죽은 기독교인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굉장한 핍박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이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세력을, 믿음의 세력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그냥 기독교 국교가 돼버리는 그런, 나중에 그런 결과가 왔잖아요. 여러분, 폼페이의 멸망이나 로마 시대의 음행, 성적 타락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음녀의 세력입니다. 음녀가 뭐라 했어요? 음행, 성적 타락, 막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타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멸망에 이르기 직전에 세상이 타락하고 멸망 직전에 성행하는 타락의 증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역사를 볼 때 하나는 뭐냐면 사우나입니다. 목욕문화예요. 고대 로마 도시에요 온천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왕들이 이 온천을 즐기면서요 아주 더러운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많이 나와요. 옛날에 에이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고대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거기 보면요, 왕들 혹은 뭐 지도자들, 이 사람이 사우나, 목욕탕 막 이런 속에서요 그 더러운 음행들이 막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사우나, 목욕, 그다음에 거기 가면 이제 그 사우나, 목욕하면 병행하는 게 뭐예요? 마사지, 이런 것들이 성적 타락으로 엄청나게 심했던 겁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뭐가 성행했어요? 동성애가 성행했잖아요. 로마 시대에도요 동성애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편지 보내면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순리로 쓰고 영리로 쓰면 안 된다. 순리대로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그 당시에도 이 동성애가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호주 같은 데 가면요 동물과 결혼이 합법입니다. 동물, 고양이, 개, 결혼이 합법이에요. 합법. 저는 이제 저도 호주에 살았습니다. 호주에도 살았어 했는데 골든코스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살고 그 영국에서도 있었고 저는 그랬는데, 호주에 가서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못 봤습니다만은 오래전에 갔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래요. 거기 밤에 호주 공원 같은 데 가면요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을 찾아다닌대요. 사람을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와가지고요 얘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그 동물들과의 어떤 그런 그 교감, 이런 것들이 엄청 심해져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하고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성경에 다섯 왕은 뭐 했다? 뭐 했다고요? 망했다. 예, 다섯 왕은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자, 큰 음료 바벨론, 이 짐승의 세력을 앞세운 세력이 당시 로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역행해서 한번 보자고요. 맨 처음에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막강한 나라가 처음에 어디였어요? 성경이 볼 때 어디였어요? 애굽. 그렇죠, 애굽이었잖아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당시 이집트 문화가 어마어마해. 전 세계를 다 지배했잖아요. 이 애굽의 문화가, 애굽의 그 권력이 대단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애굽 다음에 강한 힘을 갖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이 애굽이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무너졌습니다. 아수르에. 그 다음에 아수르가 또 누구에 멸망해요? 바벨론. 그 다음에가요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가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 지금도요, 역사적으로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요 굉장히 그 전통이 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때가 언제예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다섯 번째는 이미 망했고, 현재도 지금 망해가고 있고, 이게 로마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음에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반드시 망한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처음에 애굽이 하나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가 애굽을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잡아먹었어요. 메데와 바사가 잡아먹었어요. 헬라 문화가 잡아먹었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 당시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나왔다가 망할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로마와 헬라가 다 지나갔어요. 다 망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라는 어딜까요? 그러면 11절에 보면 나라가 나와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일곱째 나라가 악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라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때 적그리스도 국가라는 개념은요,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 직전까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거든요. 나라가 아니라 나라들이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가능하겠지만,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구소련은 엄청난 적그리스도 국가였습니다. 공산주의를 내세워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자, 스탈린이 만들어낸 위대한 그런 용어가 있어요. 뭐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스탈린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요, 뭐를 최초로 박살내야 되느냐? 종교를 박살내야 돼. 그 중에서 뭐예요? 기독교를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는요, 안 움직여도 티가 안 나. 근데 기독교는요,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11조 해야 돼요. 늘 헌신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삶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이거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불교는요, 1년 내내 10년 안 가도 불교인이야. 천주교 1년 동안 교회 한 번 안 가도 천주교인이야.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가도 모슬렘, 자기네 그 성지 안 가도요, 그냥 모슬렘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한 달만 교회 안 와봐. 그럼 됐든 뭐예요? 그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요. 뭐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 6개월도 그럴 수 있고 1년도 그럴 수 있고 뭐 10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정상인데 내가 한 달, 두 달 교회 안 나간다? 그건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정체를 숨길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중국에서도요, 이 중국이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이 종교를 허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쓰는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중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C국, A국, B국, C국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기독교 국가에서는요, 얘들이 그걸 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어느 선교사 이거 주보 나가잖아요. 그럼 얘들이 다 뒤져가지고 다 찾아내요, 중국에서요. 그래서 그냥 ABC국 이렇게 해서 이름도 실제 쓰지 않는 다른 이름의,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아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어요. 자주 들어오세요 그분은. 그러면 주보에 그렇게 내요, C국. 그러면서 그냥 다른 이름의 그 무슨 선교사님 들어오셨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추적해서 나중에 추방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멸망할 7번째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말살하는 모든 문명 국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를 딱 지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7머리 중에 마지막 머리가 북한이다, 중국이다, 무슨 러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한 나라만을 지칭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지구를 뭐라 그래요? 지구촌이라 그래요. 지구촌. 예? 그래서 이 말은요 나라의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지막 7머리의 7번째 머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하는 바로 적그리스도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누구를 내세워서 성도들의 피를 마십니까? 열뿔입니다. 열뿔은 열왕입니다. 자, 열왕이라는 개념은 지도자라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여러분 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표현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열뿔은 열왕인데 이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말은 이들이 지도력이나 왕 같은 힘을 가졌지만 실제로 이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아니라 그런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국가들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모슬렘의 왕이 누굽니까? 모슬렘 마호메트가 왕입니다. 근데 사실은 마호메트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요 이 마호메트는. 그런데 무슨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가진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마호메트는 나라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보다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또 박해하는 그런 세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선명이가 나라를 가졌어요? 나라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이 더 권한이 셉니까? 문선명이 더 셉니까? 문선명이 훨씬 셉니다. 대통령은요 4년 하면 끝납니다. 미국 5년 끝납니다. 근데 문선명은요 수십 년 동안 자기가 다 권력을 받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그 왕들을 주무르는 거예요.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뿔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열불이 뭔지. 그래서 이 열불은요, 바로 이런 우리가 이 어떤 한 나라, 뭐 예를 들어 중국이다, 뭐 어떤 뭐 그 모슬림이다, 뭐 이렇게 딱 지칭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육적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나라에 속한 열불을 가진 열왕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까지 7왕 중에서 5은 이미 지나갔고 6은 현재 존재하고, 그 당시에 요한이 있는 당시에 로마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7번째 나라가 임하는데, 마지막 7번째가 임하는데, 7번째도 역시 임하긴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망한다. 그 7번째 나라, 그게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적 사탄의 나라에 힘을 얻고 있는 마지막 왕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문선명이 됐거나 마호메트가 됐거나 불교가 됐거나 뭐 석가모니가 됐거나 아니면 뭐 여러 이단들이 됐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열왕을 세워서 열왕의 지도자, 사탄의 나라의 권세를 받은 그 지도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그 마지막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지혜가 아닌 성경을 통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이것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